찾으셨으면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고 삽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 익히 아는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은 매우 큰 돈을 의미합니다. 한마디의 말로 큰 빚을 갚을 수 있다. 이 말은 거꾸로 보면 한마디의 말로 큰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늘 말을 하고 사는데 말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많은 걸 잃어버리기도 한다. 우리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럼 말에 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요?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자면, 이해하자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정황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정황이 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2장 안에 있는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12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12장 앞부분에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손을 펼 수 없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일을 못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생계가 위협을 받는 그런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언제 고쳐주셨는가? 안식일에 고쳐주셨다. 병자를 고친 일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죠. 매우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유대인들이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시기하는 자들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느냐? 왜?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는, 법입니다. 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 법이 있었다. 그 안식일에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걸 했다라는 겁니다. 일을 했다면 고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공격이죠. 그래서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법을 깨는 자로 몰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곤란에 처하게 만들려는 거죠. 어? 그런 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공격하는 뭘로 공격하면 말로 공격합니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 예수님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거기에 그들의 계략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더 깊은 가르침으로 그들을 일깨워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너희들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으면 양이 한 마리 한 마리 귀하니까 그건 재산이니까 당장 이렇게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니라. 공격하는 자들의 입을 이렇게 침묵시켰습니다. 무슨 가르침을 주시냐면 법보다 자비가 중요하다. 법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사랑을 알기 위한 것이고 그 법이라는 것도 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더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그 법보다 중요한 자비에 관해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무슨 일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죠. 얼마나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고통을 받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걸 고쳐주셨다. 그걸 보고 또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응? 어떻게 고쳐줬냐 네가 무슨 자격 무슨 힘 무엇에 힘입어서 고쳐줬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쫓아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공격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귀신이라고 해보자. 귀신에 힘입어서 고쳐줬다. 그럼 귀신과 귀신이 싸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둘이 싸우면 망하는 것인데 그건 잘된 일이 아니냐. 응? 충격을 받았을 거죠. 싸우면 망한단 말이에요. 귀신과 귀신이 싸웠으니까 망하는 거 아니냐. 그건 좋은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말대로 귀신의 왕으로서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의 왕이 나니까 귀신의 나라들 다 쫓아내서 좋은 세계를 만들 것이 아니냐. 응?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들이 뒤통수를 꽉 맞은 것입니다. 공격하는 논리가 다 웃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건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공격하는 자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 지혜롭게 그들의 말에 걸리지 아니하고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12장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해 나가실 때 그 선한 일을 해 나가실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가.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이런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응?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쉽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까요? 응? 세상이 그만큼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 세상은 여러분 선을 행한 자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행한 자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항상 그러므로 뭐가 있습니까? 박해를 받는다. 공격을 받는다. 응?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거죠. 응? 요한복음 1장 5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미움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오늘 우리는 말에 대한 교훈을 보는 것인데 예수님이 받으신 공격이라는 말의 공격부터 했습니다. 말로 흠을 잡으려고 하고 말로 정죄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미워하는 자를 그것을 쫓아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 유대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출교시키는 거죠.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를 완전히 조금 더 다른 말로 이제 뽑아내려고 합니다. 응? 또 다른 말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이해할 때 그 십자가는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응? 그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의로우신 주님이 못 박히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치밀하고 집요한 박해를 받으셨나 말이에요. 그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자기 백성들이었다.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서 의인을 박해할 수 있다 말. 내가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응? 우리도 가까운 형제를 말로 죽일 수도 있다. 응? 자, 이런 정황 속에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33절 다시 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낳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을 공격할 때 잘 보십시오. 뭘로 공격합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지고 당신은 전체적으로 나쁜 놈. 지나가는 말 갖고 그걸 파고 들어가죠. 비판이라는 것이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전체를 보고 말해라. 응?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다 해보자. 응? 그 좋은 나무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나무가 나쁜 나무라면 그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냐. 응? 그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응? 이 나무와 열매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여기서 나무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열매는 뭡니까? 말이라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 말로 공격한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 독사함. 독을 쏘는 뱀이죠, 뱀. 응? 그 뱀의 자식이라고. 점잖은 번역이죠. 자식이면 더 심한 말 있죠. 하여튼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 뱀은 뭡니까? 성경에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사탄을 얘기한 거예요. 사탄을. 넌 사단의 자식이라고. 너희 입에서 뱉는 말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것이고, 근데 그 악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응?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말입니다.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으냐. 그 믿는 자들 안에서도 정말 많습니다. 말로 짓는 죄, 말로 성령을 회방한다면, 12장 앞부분에는 성령 회방죄를 얘기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 하면,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게 도대체 무슨 죄이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 거룩한 역사 뜻을 가로막는다. 그 용서할 수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런 죄를 누가 지었다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도 짓겠죠. 가령 오늘날에 안티 크리스찬을 안티라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응? 그런 사람들이 성령 회방할 수 있죠. 그러나 본문은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면. 어? 예수님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악하니까 악한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대한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튀어나오느냐? 마음에서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 응? 우리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줄 많은 성경의 말씀들 중에 지혜책이라고 잠언서가 있죠.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데 잘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라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걸 잘 지키고 이걸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응?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응? 성경이 가르쳐주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 그것은 눈과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은요, 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음은 눈과 연결됐고 이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이 입으로, 말로 이런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마음이 눈과 연결됐느냐? 죄를 지을 때요, 다 눈에서부터 죄를 짓게 됩니다. 최초 인간의 타락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걸 보았단 말이야. 보지 말라는 걸 봤다는. 그 보는 눈에서부터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것입니다. 한자 말에도 견물생심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나쁜 걸 보면 나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가 말입니다. 요한 1서의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눈으로부터 막 죄를 짓게 만든다고.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쁜 걸 많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렇게 수치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긴다. 나쁜 거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양심이 눌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반면에 좋은 것을 보면, 선한 것을 보면 마음도 선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랑이 생기면, 자랑이. 그럼 굉장히 사람이 외향적으로 진취적이게 되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과 마음에 자랑이 있는 사람 전혀 다르다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다 눈에서 오는 겁니다. 눈. 이걸 사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도 잘 아셔서 어떤 말씀 주셨는가 하면, 너의 오른쪽 눈이 나쁜 걸 보게 되면 그 눈을 빼버려라. 무서운 말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빼서라도 보지 않으면 네 온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걸 내버려 두면, 계속 보게 내버려 두면 네 온 몸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너의 온 인생이 파괴될 것이다. 그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한 지체가 없어지는 것보다. 지체가 없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정도로 단호해야 됩니다. 죄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걸 사로잡아야 돼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눈에서부터. 그럼 어떻게 되면 눈을 좋은 걸 많이 봐야 됩니다. 선한 것을만. 최고로 선한 것, 최고로 좋은 게 뭡니까? 많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늘 읽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말씀하십니다.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창고와 같다. 창고입니다. 이게 창고. 그러니까 선한 것을 막 쌓아둔 사람은 계속 선한 것을 낸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든 행동이든. 악한 것을 쌓아둔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온다. 말이, 독설이 나오고.
막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여기가 문제인 거죠. 응? 이사야 32장 6절에 이런 말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시편 7편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고 거짓을 낳았도다. 응? 악인은 낳는 것이 죄입니다. 죄와 악을 낳는 안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자꾸 그걸 쏟아내는 거죠. 거짓을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로마서 3장에 인간은 얼마나 총체적인 부패한 존재다.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됐냐? 본질적으로 부패가 됐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면에서 심각한 부패가 있다. 응?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좋은 것을 계속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을 계속. 응? 여기 부모이신 분들도 여기 계신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다른 좋은 교육들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케 하고 계속 읽게 하고 그걸 생각하게 하고 이것이 최우선이고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걸 먼저 시켜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똑똑하다 하면 온갖 교육을 다 시켰다 하면 생각해 보시면 똑똑한데 악하다라고. 그럼 괴물을 기르는 것이죠. 응? 괴물을 기르는 것이죠.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온다 말이에요. 응? 단순한 이론이죠. 누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의 이론. 많이 먹으면 싼다 말이에요. 많이 먹으니까 싼다. 비단실을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누에가. 그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비단 좋은 것을 뽑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것입니다. 말들이. 12장 앞에 보면 예수님 대적하고 있죠. 예수님 공격하고 있죠. 예수님 진리인데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란 것이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자기 모순에 빠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말은 그렇습니다. 옳은 것 같지만 다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 말을 합니다. 내 의견은 이렇다. 자기 볼 때 틀렸다. 저거는 주장하면서 자기도 틀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 내 의견은 내 말은 옳다라고 하면서 옳다 여긴 것을 자기도 거스르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자기 모순적인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옳은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그대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거짓된 거죠. 인간이 하는 것은 다 거짓되다. 한자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에 할 위, 이 두 글자를 합해 놓으니까 거짓될 위다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건 다 거짓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말을 하는 거야. 악한 사람의 입에서는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사람의 입에서는 선한 것이 나온다. 그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다.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악한 자들의 궤변입니다. 궤변. 그걸 다 깨부수는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나오게 된 것이냐 말이에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들은 독사의 자식일지라도. 자, 그러면서 하지만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말은요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자기가 뱉은 말은요 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시편에 이런 말씀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말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의 걷는 발걸음도 다 세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혀가 하는 말 그걸 기억하지 않으시겠는가? 다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의 비유.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게 어디입니까? 지옥에 받는 고통. 응? 갔더니 혀가 막 타들어가는 고통. 다른 데가 고통을 안 받고 혀만 고통을 받는. 끊임없이. 왜? 네가 얼마나 그 혀로 나쁜 사람을 상처 주었느냐? 네가 얼마나 그 입술의 말로 남을 괴롭게 했느냐? 남을 실족시켰느냐? 응? 그 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느냐? 거기 고통받는 것이. 예언자도 그렇죠.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서 6장에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세워집니까? 내 입술은 부정한 자니이다. 천사가 와가지고 뜨거운 숯불 갖고 입술에 탁 댑니다. 왜? 숯불은 뭡니까? 깨끗하게 한다.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네가 이전에 나쁜 말을 했던 거 다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다 심판을 받는 거구나.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말에 대한 중요한 교훈 또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오늘 3장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는가 하면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요즘 이런 말씀이 참 많이 필요하다. 이 가르침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듣고 굉장히 찔렸습니다. 가르친 자가 되지 말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르친 자들이 더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가르치면서 말로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하니까 뭐. 그렇다고 가르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실수한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늘 말로 실수하죠. 그렇죠. 늘 말로 많은 걸 잃어버리면 까먹습니다. 말로 사람을 상처내고 늘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갈등의 문제를 보면 말의 오해입니다. 오해와 그의 말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입장에서 그를 보기 때문에. 그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역지사지. 내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막 자기 말만 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그럼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이 불통이 됩니다. 대화의 기본은 그의 말을 내가 듣고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 응? 어쨌든 그러니까 말에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으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재밌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이 말이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단 말이에요.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을 보라는 겁니다. 말들이 얼마나 다루기가 힘듭니까? 막 날뛰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을 컨트롤 하느냐. 입에 딱 재갈을 물리니까 잘 따른단 말입니다. 응?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게 말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걸 틀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응? 실수하니까 그만큼 입으로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걸 틀어 막아서라도 온몸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자는 복음을 진리를 아는 자라고 하느냐? 너희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냐? 고상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입부터 틀어막으라. 입부터 조심하라는 거. 재갈을 물려서라도. 그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인데 여기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말이. 그런데 그 직설을 하는 반면에 야고보는 정말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를 하고 늘 실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야고보 사도.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말들이 그렇게 재갈을 물린 것처럼 우리가 입을 이렇게 막아서라도 죄를 짓게 하지.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를 보라. 큰 배가 작은 키로 운전하는 거죠. 운전대. 이걸 가지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지 않습니까? 큰 배가 막. 우리 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혀도 인생이라는 큰 배를 운전하는 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운전대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 한 번 잘못하면 광풍이 몰아친단 말이에요. 침몰하게 되고 배가.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저는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데 이걸로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 이걸 자랑한다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혀가. 얼마나 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물살으나니 그 다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말로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관계고 뭐고 다 망쳐버릴 수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인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에게서 인간의 혀라는 것은 이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다 길들일 수 있다. 동물은 다 길들여질 수 있는데 인간의 혀는 길을 들일 수 없다. 그 정도로 이게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도 믿는 사람도 얼마나
혀로 죄를 많이 짓느냐. 쉬지 않고 악을 내뱉는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뱀 새끼들아 이런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순절 지나면서 혀의 중요성을 이미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성령의 큰 은혜가 내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달라지게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혀부터 달라집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내려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다. 방언이. 그래서 그 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전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 이거 중요합니다. 자꾸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방언 기도할 때 너무 크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방해가 되니까. 그러면은 생각하시되,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시고 받으신 분은, 못 받으신 분은 사모하시길 바라고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그래서 오순절에 방언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해서 다 그 마가 120명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이죠. 왜 혀에 대한 강조를, 말을 조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해야 된다. 그 혀로 죄를 덜 지으려면요, 안 지을 수 없다면 덜 지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혀로 죄를 짓고 죄를 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의를 쌓는 것이 되고 복을 쌓는 것이 된다. 저는 이번 주 중에 어떤 사람이 강의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의 강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이대로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세상은 바뀌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진 세계는 어떻게 오게 되느냐. 씨 뿌린 자가 나가서 뿌릴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바꿔내는 거죠. 그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니라 말이에요. 그것으로만 세계가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일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자, 야고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3장 9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 혀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찬송하는 입이다 말이에요. 이 혀가 얼마나 아름다운 입입니까? 오늘 성화의 찬양과 이런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음성. 여러분, 성가대를 사모하십시오. 성가대장님 아멘 하셨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하면서 성령이 막 내립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성가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찬송하는 입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그 입으로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남을 헐뜯고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입인데 어떻게
좋은 말 나쁜 말 같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옳지 않다. 그거는. 그러면서 11절 12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가 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자연의 이치가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맺혀지는 것이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결정된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마음과 말의 관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의 뿌리가 되는 건 마음이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 끝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혀로, 입으로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주신 입으로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것은 먼저 우리 마음이 선한 것이 쌓여 있을 때 선한 것을 내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늘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에 경건하다 했던 자들도 진리의 본체이신 주님을 대적하고 독설하고 거짓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들로 그들이 그러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은 교훈이 되게 하셔서 우린 진실로 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도 하게 하시고 행하기도 하게 하옵소서. 그 입술로 늘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대언자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